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앞에서 이제 이끌잖아요. 찬양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찬양하자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인사요, 또 교제인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인사할 때 이것은 마치 좀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자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신앙이 건전하지 못한데 입술로만 할렐루야 떠드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성심을 다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요, 할렐루야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현혹되고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차라리 그런 걸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후대에 가깝게는 몇 년 제가 뒤잖아요. 그리고 멀게는 제가 볼 때는 20년, 지금 30년 이렇게 제가 여러분보다 뒷사람인데, 여러분 때에 할렐루야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화답했을 때의 그 분위기와 정서는 어땠습니까? 정말 경건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의 세대인 우리 세대, 여러분의 후배 세대인 우리 대에 이르러서 할렐루야 하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정말 시끄럽고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어수선할 때는 돗대기 시장 같다 그런 말 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드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돗대기 시장같이 요란한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정서와 풍경이 지금 교회 안에 만연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가 지금 세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뭐라고 평가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60년,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교회의 흐름을 볼 때에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 60년대 70년대 살 때의 시절, 그 시절의 환경과 지금이 21세기 2025년도의 지금 형편 환경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여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강산이 번해도 5번 6번, 여러분 가운데는 7번 8번 변해도 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는 못 느낄지 몰라도, 또 분명히 못 느낄지는 몰라도 약간만 환경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가보고 우리가 조금만 변화를 주면 그 변화된 환경과 느낌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의 정서와 교회 안의 환경과 교회 안의 신앙의 질서와 규모, 이런 모든 부분들도 저보다 여러분 오래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60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물론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도 있고 화려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순전함과 깨끗함과 온전함이라는 부분에서는 변질되어진 부분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저의 주관만일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게 무슨 말인지 긍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의 이 성도 간의 소통함이 그저 형식적, 외식적, 습관적 그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고백과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할 때에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을 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와 있기는 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 가면 믿음도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 왔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안 계시다고 하면 한 분도 손 안 드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 제가 믿어도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고백해요?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입술의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큰 교회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해서 아주 미국에서도 억만장자 부자 이런 분들이 예배당을 지은 큰 우리 개신교 기독교 예배당이 있어요. 뉴욕에 가면.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제 친구는 그 최근에 뉴욕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런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현역 장교예요. 근데 그 장교분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라 독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군인인데도. 그런데 독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그 예배당 건축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독일의 그런 고딕양식의 성전들, 예배당들은 대체로 카톨릭 교회의 성전이 많대요. 개신교 기독교 예배당은 독일에서는 천주교 예배당 같이 이렇게 수려한 예배당이 많지 않은가 봐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런데 독일의 그런 화려한 성전 어디보다도 이 미국의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교회가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답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찬양 축제를 이제 곧 하게 되는데 기대가 커서 좀 흥분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써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그거를 막 보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반가운 소식이에요? 안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미국의 굉장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축제를 드린다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돌리는 영광의 찬양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미국 사회를 복되고 기름지게 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여에 있는 우리 노인 전문병원의 환우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말이에요. 그 미국에 또 슬픈 소식이 있어요. 꼭 하루 전에 미국의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죠.
미국 대통령 부인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라는 분이 이렇게 강단에 공식적으로 와서 방송을 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것은 뭐냐면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얼마나 불안정에 떨고 괴로운데 속히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통령 영부인이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방송이 있고 불과 만 하루가 됐나? 근데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을 들은 게 뭐냐면 미국 사회에 지금 큰 폭발 사고가 났대요. 이게 탄약도 만들어내고 그런 군수 공장인가 봐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뉴스가 나겠지요. 근데 그 폭발이 나가지고 최소한 18명, 19명까지도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나 봐요. 어쩌면 더 많은 피해자도 있겠지요. X로는 제가 차마 거론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두 사진을 한 번에 보냈는데 첫 번째 사진과 파괴됐을 때 사진이 비교를 해서 보여지는데, 첫 번째 그 지역의 그림이 이랬다면 그 파괴된 때의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버린 그런 변화된 파괴의 현장이 지금부터 몇 시간 전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방송한 한 하루가 지난 그때 거의 그 비슷한 시간대에 그게 올라왔어요. 그게 새벽 한 2-3시, 3-4시경이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는 하나님, 이 어쩐 일입니까? 기도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기계음이 좀 들려서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냥 감사 얘기하지만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슨 생활을 한다 그러죠?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신앙 상태는 요즘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여, 우리가 오늘 찬송가 10장 1절을 불렀습니다. 전능의 왕, 우리의 다스리실, 우리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를 쓰잖아요. 믿고 우러른다. 믿고 의지하고 기대한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신앙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순서지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가치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백성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신앙, 그런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다음 뭐예요? 가치는 무언가? 오늘 제목에 신앙의 가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치가 뭔가? 여러분, 가치라는 말이 뭐예요? 가치.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저거는
어떤 가치가 있어? 저거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저거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가치 얘기할 때 가격 가짜에 치자를 쓰잖아요. 그 가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사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치라는 말은 뭔가? 세 가지로 구별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 세 번째 내용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말로 표현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나 관심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가치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란 말은 뭐예요? 중요한 것, 중요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앙의 가치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중요성이 뭔가, 우리 믿음의 중요성이 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전도서 1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전도서 12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가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1절서부터 전반부에는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주는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특히나 젊은 세대,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치관, 중요성, 그 가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부터는 몇 절부터죠? 전도서 12장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본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면 11시에 또 예배를 인도합니다. 11시에는 이제 이 본문을 넘어서 전도서 12장 전체를 본문 삼아서 사람의 본분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또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앞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앞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 하면 청년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청년들만이 아니에요. 남, 녀, 노, 소, 빈, 부, 귀, 천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을 향한 인생의 본분이 뭔가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13절, 14절 두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내용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전도서는요 1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믿음 없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은 에이 이게 뭐야?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그러니 전도서가 인간은 헛되다고 하는 인생 허무주의를 노래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허무주의를 일러주신 그런 하나의 에세이입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허무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지혜 가운데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보고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내용이 시가서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잠언서와
전도서는 따라서 합시다. 지혜서. 지혜서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는 깨달음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지혜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질서 있고 또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12장에 와서는 젊은이들과 고대 말씀드린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인상 우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1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전도서를 1장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 전도서 말하자면 12장 12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그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연결되는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형편이 안 되시면 여러분 자녀 손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여러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성경을 볼 수가 없구나. 옛다 너 나를 위해서 성경 좀 한번 읽어다오. 그리고 전도서를 펼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들이 성경 말씀을 쭉 하니 여러분에게 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그 자녀 손들도 이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것이요. 피차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면회 시간이 보통 몇 분 주어지나요? 네? 10분에서 20분밖에 안 줘요. 아이고 병원 형편상 여러분 면회를 해도 뭐 10분에서 20분밖에 못 만난다면서요. 그 시간에 만나서 무슨 얘기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 얘기할 거 없이 성경 말씀 쫙 펴놓고 너 좀 나중에서 읽어라. 전도서 12장 쫙 같이 읽는 거예요. 방문하신 여러분의 자녀 손이나 방문받은 여러분이나 피차 은혜 시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없어요. 전 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라고 하니까 얘기하면 그냥 슬픈 얘기 듣고 기분 나쁜 얘기 듣고 그러면 피차 그냥 애내가 또 오나 봐라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말씀을 보시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들었으니 그러면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뭐란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 믿고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헛된 걸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서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의 명령들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참 판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대장이 되고 이 나라를 쥐락펴락 해봤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자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니 세상이 뭐가 돼요? 짐승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는 척하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할렐루야 하면서도요 믿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믿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랬어요. 믿지도 않고는 뭐예요? 아주 불신앙이에요. 제대로 믿지도 않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게 두 가지.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배우들이요 연기를 하면요 목사보다도 더 멋지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드러날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행위를 그 모든 행위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합니다. 그 모든 행위가 모든 은밀한 일 절 보세요. 모든 행위라는 것은 드러나고 모두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은밀한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 못 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못 듣는 동안, 다른 사람 몰래 소위 말하는 비밀로 쏙닥쏙닥 자기들끼리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 은밀한 일이에요. 드러난 일이든지 감추어진 일이든지 그 모든 일,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인생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간에. 선악간에는 무슨 말이에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뭘 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잠시 왔다 살아가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로되 우리가 흙으로 갔다고 해서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상숭배자들은 인간은 죽고 나면 끝이요. 그러니까 쓸데없으니까 불에 태워도 그만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떠들어. 죄송해요. 무서운 얘기지만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막말하는 인간들에 대해 현혹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95%가 화장하고 있대요. 그런데 미국도 지금 65%가 화장률이 되고 있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결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들어와서도 지금 4분의 1이 지금 꺾어지고 있잖아요. 2025년도니까 21세기 4분의 1분기가 다 흘러가는 이때에 한국이고 미국이고 할 것 없이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진노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주의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안 들어오면 다 멸망한다 이딴 식으로 해서 돈이나 긁어대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돌아보면 기가 막혀. 이런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의 심판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했어요. 공정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요. 선악간의 심판이에요. 선악간의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자는 심판받아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선한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자는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 받는 거예요. 상 받고 뭐 할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세상사에서도 잘하면 뭐하고 상 주고 못하면 뭐하고 벌 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상 필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신상 필벌의 엄격한 잣대로 정의가 실현되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정의가 비정의가 정의인 줄로 속임받는 세상이 되고 있지만 모든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선악과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찬양 부르면서 강하고 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 연약한 신앙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선한 자의 반열에서 심판받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러우신 하나님